룻은 이제 보아스의 허락으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이제 주며 한 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보아스에게 고엘에 대한 책임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일이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뭐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여인이 어느 때 이렇게 하죠? 어느 때 이렇게 합니까? 여자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결혼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거기다 가장 좋은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 하는 거냐면 여인이 결혼할 때 준비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보아스에게 가서 너는 청혼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업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뭐예요? 우리의 친족이다. 그 친족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다. 그는 우리의 뭐라는 게 고엘이라는 것이죠. 고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에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다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노를 위해서 그 며느리 룻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나오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며느리 룻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는 이 나오미가 지금 빈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린 나오미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으로 하여금 청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노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 룻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요, 그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룻은 어때요? 룻은 아직도 젊은 나이에 그 앞날에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젊은 아낙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이가 든 나오미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아있는 그 나오미를 생각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밤 정말로 몸을 단정히 하고 가장 좋은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그 며느리 룻은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하고. 예? 근데 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청혼하는 룻을 보면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여기 보시면 그 보아스가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룻이 자기에게 청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는 나름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젊은 여인으로서 젊은 사람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은 나에게 청혼해 준 것을 보니까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의 인애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왜 룻은 젊은 사람에게 청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나이 든 보아스에게 청혼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호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 호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냉철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보아스가 보기에는 룻이 젊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훨씬 룻에게는 더 나은 것이고, 왜냐하면 나이차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자기도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고, 오히려 젊은 사람에게 가야지만 남은 인생을 좀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왜 룻은 그러면 젊은 사람에게 재혼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룻이 자기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재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재혼하지 않았을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룻이 젊은 사람에게 재혼을 한다고 한다면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안식처를 얻을 수 있고 자기 한 몸은 해결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에게 재혼을 하게 되면 자기는 괜찮지만 홀로 남게 될 시어머니 인생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룻이 젊은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그 청혼을 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한 그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죠. 여기서 보시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룻기가 짤막한 사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의 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저는 뭐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 서로를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랑의 작은 배려들이야말로 많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결코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요새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보다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문제가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조금이나마 교회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배려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그냥 현장 예배만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현장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재택 자택 격리 자택 금지령이 해제됐을 때 바로 저는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신앙에서 이 현장 예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배려들이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죠. 또 1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1절에 보시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할 곳이 마노 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노 아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재혼해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과 복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참된 안식과 또한 행복의 개념에 가장 필요한 것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정된 가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필요, 안식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결핍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의 개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과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은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참된 안식과 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여기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뭐를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해야 될,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필요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필요는 우리의 안식과 행복에 있어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들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관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과 행복에 의해서는 절대로 그것이 결핍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과의 논쟁의 한 커다란 줄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시험 받으셨던 내용이 뭐죠? 이 돌덩이로 뭐를 만들라?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는 게. 지금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뭘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만약에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당신을 추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져 준다고 한다면,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를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반론을 피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떡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떡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인생은, 사람은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동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냥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진흙과 하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또 영적인 조건을 갖는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위한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공급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죠.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또 뭐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나 영적인 것만 강조해가지고 이 육적인 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과 또한 예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6일 동안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나머지 하루는 뭐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지만 너희가 균형 잡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 그 명령에 순순히 순종할 것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지시대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은 참 아까도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현숙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룻이 이것을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얘기로 들으니까 참 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뭐냐면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대요. 이방 여인. 네, 이방 여인. 근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고엘은 상대에게 뭐를 지어주는 게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네.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엘이 되면 지금 고엘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엘이 되면 두 가지를 책임져야 돼요.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가 잃어버린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다시 자기 돈을 물어서 사서 돌려줘야 돼요. 누구 땅이 되는 게 그러면요. 그 땅이. 자기 땅이, 보아스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 됩니까? 나오미와 룻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으로. 거기 그렇게 되죠. 그를 통해서 낳는 자녀도 누구 자녀가 돼요? 자기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올라갑니까? 엘리멜렉의 자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자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생해서 키웠지만 자기 자녀, 자기를 봉양하는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오미와 룻을 봉양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담을 지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룻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그 고엘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보아스가 자원해서 고엘을 했어야 돼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 동안 안 했습니까? 지금 그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네? 적어도 2달 내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왜 그거 알 수가 있어요? 보리 추수할 때서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가 보통 3개월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도 보리 추수할 때 시작돼서부터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그때서부터 밀 추수가 끝날이거든요. 이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 그래서 3개월 동안 만약에 보아스가 고엘을 자기가 책임질 각오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나타났어야 되는데 자기가 고엘을 하겠다라고 자원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게 지금 보니까. 그걸 이제 지금 강요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고엘을 책임져야 될 당사자인데 왜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룻이요 사실을 거기에 야밤에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잠자리에 갔을 때 두려움을 갖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뭘까요? 처음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자기 어렵게 지금 결단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만약에 자기의 청혼을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고엘에 대한 책임자로 나서지 않았는데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또 2번째는 뭘까요? 2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거절돼가지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소문이 돌지 않겠어요? 야,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야, 완전히 다른 여인이구나. 이 야밤에 남자 혼자 누워있는 데 가가지고, 그랬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안 좋은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것이 참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을 요구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오미는 얼마 정도를 기다렸습니까? 고엘이 나타나기를 3개월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고엘이 나타나지 않자, 등장하지 않자 이제 보아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스토리라고 보지만 사실 여기가 소설로 보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소설에 보면은 맨 처음에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해요? 3단계가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데다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이 지금 절정이에요, 절정. 그리고 사단원이 그 4장이 데다논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보아스가 이것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읽을 때 아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조마조마하게 읽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속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 청혼을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죠.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 보아스가 왜 지금까지 고엘의 책임자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첫 번째 자기가 고엘에 대한 책임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벌써 나섰을 거예요.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순서적으로 보기에 먼저 고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먼저 고엘에 대한 책임자로 나서면 자기가 그 양보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좋으니. 좋다는 게 보아스는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물으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룻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한 해 이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를 보려고 이 룻기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이 룻기가 기록된 이유는 단지 룻과 보아스의 어떤 로man스,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클라이막스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 사람, 그렇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이루어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했어요?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고엘의 책임자를 찾아가 가지고 고엘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고엘의 책임자이니까 고엘의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고엘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여겨봤어요. 처음에 룻이 보리삭을 주러 갔을 때 그 얘기를 듣죠.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오늘 마침 그 보리삭을 주스러 갔더니 거기서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면은 뭘 생각했을까?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눈여겨본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오면은요, 절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자기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눈여겨봤어요. 얼마 동안을요? 3개월 동안을요. 3개월 동안. 근데 기대했던 대로 일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원래 어떻게 됐어야 돼요? 이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해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고해를 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책임을 질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요, 나오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이 제안이, 지금 며느리 룻에게 한 제안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그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기다렸는데 고해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알려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죠. 거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야? 네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몸을 단정히 하고 그가 누운 데 가서 청혼을 하면 그가 나머지 보아스가 나머지 일을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랑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하심을 두 사람이 잊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실망해서 그러면 그렇지 그냥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한 가지 신랑과 같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신랑과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 카드를 꺼낸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오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의 방식을 믿고 거기에 맞는 실천 방안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대했던 것이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오래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그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일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걸린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식을 쓰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실패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루시 두려움 때문에 나오미의 제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보아스는 결코 고엘로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먼저 고엘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의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그러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지금 보아스는 자원해서 지금 자기가 고엘을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기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나서부터. 내가 이제 동이 트면, 아침 해가 뜨면 내가 이제 성문에 가서 먼저 고엘에 가까운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룻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책을 개인적으로 읽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7가지 스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내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뒷감당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일을 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관계 속으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또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스텝은 뭐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갈등에 도달하게 돼요. 무슨 갈등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상당히 두렵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로 어려운 데가 뭐냐면 이 다섯 번째 단계, 이 믿음의 갈등을 잘 극복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뭐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조정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갈등을 넘었으면 반드시 삶 가운데 조정을 해야 돼요.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요. 물질 관리를 조정해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조정을 하게 되면 순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순종하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패턴을 나오미와 룻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오미는요, 먼저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고는 근데 기다려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혈의 책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방식대로 하라. 근데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베들레헴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마침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것을 고혈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4장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슬픈 얘기로 시작했던 이 룻기가요, 나중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갈등을, 믿음의 갈등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게, 보아스도 저는 나름대로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아스라고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일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안 져도 되는 책임을. 이 고혈은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이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갈등의 문제, 믿음의 갈등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4장에 보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과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나 그 갈등을 여러분 잘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가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따라가시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가운데 고혈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